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언약의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가다 보면은 자꾸만 뭐가 생각나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던 거. 그때 참 좋았는데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고 올바른 전도 속에 있으면, 선교 속에 있으면 예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로워질 거예요. 왜냐? 첫사랑을 자꾸 회복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떠나서 막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올 때 참 그 은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똑같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 전도 속에 내가 있으면 내가 새로워져요. 내가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돼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냐? 너와 너의 집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노아에게. 복음 운동하는 것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걸 하는 동안에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중심되어져야 되지만 그 복음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전도가 중심되어야 돼요. 그것은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한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이, 내가 오늘 어디에 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직장에 가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야 된다니까요. 그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 어디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한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한다, 오늘도 교회에 누굴 데려왔다, 아니면 내가 누굴 영접시켰다, 복음을 전했다, 그런 보여지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전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왜냐? 바울이 평생 가장 복음을 누리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늘 전도 속에 있었어요. 내가 땅끝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속에 있다 보니 계속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이 꿈틀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지켜야지, 복음을 수호해야지, 암만 신학교 여러 개 짓고 신학 교수들을 여러 명 세워서 복음을 지키려 해도 수호되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능력 속에 있지 않은데, 복음의 살아있는 역사 속에 있지 않은데. 그래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막 책도 많이 써도 변질됩니다. 왜 변질되죠? 복음의 용도가, 복음의 본질이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지킵니다. 전도하지 않은 신학자는 탁상공론만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전도에 관심 없는, 연구하는 그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수호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모습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적 무기를 날마다 뭐하냐? 갈고 닦는 겁니다. 무기인데 안 갈고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대상이 있어야 무기를 닦죠. 무기를 쓰죠. 총 오랫동안 안 쏘면은요 고장나요. 암만 열심히 닦아도 닦기만 해서는 고장나요. 한계가 와요. 쏴봐야 돼요. 그 화약이 안에서 터져야지 총이 어떻게 되죠? 정렬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쓴 총은 바로 갖다 못 쓰잖아요. 암만 열심히 깨끗하게 잘 보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간다니까요, 총이. 우리의 영적 무기인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라도 해보세요. 혼자 앉아서, 예전에 그런 게 많이 했었잖아요. 혼자서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막 혼자서 구원의 길 막 복음 전하고. 그게 좀 어떻게 느껴지죠? 좀 억지스럽죠. 그런데도 많은 은혜가 되고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려요. 왜냐? 복음의 용도 자체가 전달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의 방향 안 맞추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내 중심으로 복음을 포장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복음이야, 저런 게 복음이야 해갖고 뭐가 복음이냐 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데 다 간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은 전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의 방향 맞출 때에 복음을 지키게 돼요. 복음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무기를 늘 갈고 닦고 사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자꾸 어디에 걸리냐? 베드로와 바나바처럼 외식하는 데에 걸린다니까요. 가식이 걸린다니까요. 실제 실용적인 복음이 아니라 뭔가 자꾸 나를 포장하는 복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를 빼놓고 보면 뭐밖에 안 남냐? 우리는 다 복음 아니니까 행실 바른 놈을 목회자로 세우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자꾸 붙잡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는 다음 세대 되면은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복음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왜곡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전도와 선교 속에 계속 방향 맞추지 않으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예전에는 그 체육 시간 되면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줄 그으라 그러잖아요. 줄 그을 때 뭐 갖고 그어요? 옛날에 뭐 많은 뭐 그런 기구가 없으니까는 주전자 갖다가 물 갖고 이렇게 쭉 부으라 하잖아요. 그러면 피구장 만들려면 여기서 저희 끝에까지 보고서 이제 물 주전자로 이제 물을 쭉 따르죠. 이거 하다 보면 그 경기 하다 보면 중간에 또 그어야 돼. 말라가지고 물이니까. 근데 그거 그을 때 처음에 딱 그을 때 앞에만 보고 직진으로 그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틀어져 있어요. 지나고 보면 다 삐뚤빼뚤하다니까요. 나는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딜 보고 해야 되죠? 저 끝에 한 군데를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쭉 가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직진이 돼 버려요. 그죠? 또 반대 옆으로 갈 때도 어느 한 군데를 다 정해놓고 이제 수직으로 맞춰야 돼 있죠. 저기 정해놓고 쭉 가야 돼요. 그러면 방향이 맞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이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냐, 세계복음화 전도에 딱 방향 맞추면 지나보면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 거기다 딱 방향을 맞추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데 땅 끝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하려고 율법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에 방향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 초등교사가 뭘 얘기하냐,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용도는 길을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려줘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 혼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고 가지만 그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방향은 어디다가 두라고요? 세계복음화 전도에다 두고 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날마다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필요하다. 날마다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맨날 넘어졌어요. 아브라함 불신앙 많이 했어요. 75세 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형제들 막 다 죽고 억지로 나왔어요. 조카 롯도 또 데리고 나왔어요. 자손을 줄 거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놔요. 내가 죽으면 조카 롯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래 나중에 뭘 낳아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고는 뭐라 그럽니까? 그 뭐 새로운 아들을 줍니까?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한 장 한 장 잡아서 보면은 실망스러울 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약속을 믿고 막 도전하고 이런 모습이 거의 안 나와요. 맨날 불신하고 자기 아내 팔고
그게 누구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 차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보다 욥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믿음 크기를 봤을 때 욥이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죠? 자기 가족들 죽고 아내는 막 이제 이렇게까지 됐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러고 친구들 와가지고 뭐랍니까? 막 불신앙의 얘기들 하잖아요. 네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짓을 당하느냐? 우리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너 숨겨둔 죄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 아 진짜 그런 거 없는데 왜 이러냐? 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없다고 하고 그냥 저주해라.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러잖아요. 불쌍하게 여기잖아요. 와서 불신앙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인 얘기하잖아요. 네가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더니 잘된 게 뭐였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도 욥은 힘들다고 고백은 해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가고 난 이후에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라 하냐?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이 많이 있다. 막 신앙 고백을 해요. 그 내가 죽고 난 뒤에는 이런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 몸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그 욥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저는 이제 뭐죠? 비교를 해본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지 말고 욥을 부르지 그런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맨날 불신하고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처음부터 믿고 이스마엘도 사실 안 낳았을 거고 그렇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욥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좀 만만한 것 같아요. 그죠? 좀 불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잖아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믿음을 또 주시고 약속을 또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침묵치 않으시고 욥처럼.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도 넉넉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도 넉넉하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 아니냐.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도 완전하다.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욥이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구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딱 결정적으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저 중동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그 은혜 받음을 보고 본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연약한 것 주님께 맡기고 내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문제투성이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믿음입니까? 자기 위로고 자기 기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 사업 잘 되겠지. 기복신앙이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내버려둬도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거 기만이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역할이 뭡니까? 이걸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자기 함께하는 동역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이렇게 비판이 일어나고 무디는 뭐 신학교나 나왔냐? 저게 무슨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무슨 전도자냐? 이런 욕을 막 하니까는 무디가 뭐라 그러냐? 저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자 이랬어요.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자. 무디가 그랬다니까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어느 날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 무슨 강연을 합니까? 무디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와 부활, 그 얘기만 맨날 해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일어났어요. 대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찾아왔어요. 뭘 갖고 찾아오냐? 종이 한 장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 종이 안에 뭐가 써 있느냐? 무디가 하는 설교 내용 중에서 문법 틀린 거, 단어 틀린 거 다 지적을 해갖고 빽빽하게 적어갖고 딱 갖고 왔어요. 좀 장피를 주려는 마음이겠죠. 무디 선생님 그 좋은 복음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까?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무디, 우리 같으면 뭐라 할까요? 니나 잘해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디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얘기하느냐? 자네 말이 옳네. 자네 말이 옳아. 나는 단어도 수백 개밖에 모르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나는 그 몇 개 알지도 못하는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네. 자네는 그 많은 지식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나? 질문을 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 청년이 언쟁을 붙은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느냐? 내가 대학 공부하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져갖고 돌아가가지고 다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겠냐? 하고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모임에서 이제 선교단체가 돼서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그 파송한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빠지기 쉽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여기 빠지기 쉬워요. 그것보다 복음이 우선될 때, 그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모든 것들보다 더 먼저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